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된 곳을 찾아라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을 것입니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 전에 그 12장에 각종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사들에 대하여 말을 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기록한 후에 이 은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은사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장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If there's no love,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들, 소위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외에 수만 가지 은사를 가졌어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없는 은사는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과 속임수가 끊어지지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뛰쳐나와서 막 하나가 되어서 막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혼란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 혼란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에는 희한하게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항상 이 사랑의 손길이 찾아갑니다. 그 구제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폭탄 터뜨리고 막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하자고요? 죽도록 사랑하자고 덤비는 거죠.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수천 명에 달하는 참 큰 교회죠.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짓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람은 많고 자리는 없고 복잡하고 주일만 되면 사람 치여서 그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짓자는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지금 이대로 불편하면 그 돈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는 보통 때에는 보통 교회랑 똑같은데 나라에 어떤 큰 사고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냥 구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 같이 변해버려요. 교회가 하루 순간에 그냥 구제 활동을 하는 단체처럼 변해요. 다른 어느 이런 구제하는 단체보다도 빨리 그 현장에 달려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도와준다고 하죠. 아니, 이 교회는 그냥 교회인데 왜 그렇게 빨리 그 구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창고에 보면 구제 때 필요할 물품들을 아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탁탁탁 ABCD 목록을 딱 만들어서 그 박스로 다 가득히 준비를 해놓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것을 딜리버리 할 사람이 없으면, 그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늘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서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겠죠. 가끔씩 저는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항상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 활동을 하는 이런 동영상,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주목하는 것이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 혼자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절대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찡그린다든지 막 피곤한다든지 힘든 이렇게 없어요. 다 그냥 너무 좋아요. 마치 여러분 얼굴처럼. 불편한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비좁아요? 사람은 미어 터져요. 또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짜증을 내지 않는 걸까요? 우리 같으면 딴 교회 갈까? 짜증 낼 만도 한데 사람은 더 많이 와요. 저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뭐요? 사랑 때문에. 그죠? 사랑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나눌 때 더블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어 보면 2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끝이 없어요. 맞죠? 끝이 없는 거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저는 바울이 사랑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해요. 능력. 은사들보다 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설명했다면 또 다른 사랑을 오늘 설명하는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8절 갑니다.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갑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놀라운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사람이래요. 그렇게 다 지키고 싶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는 거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가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엄청난 가치를 실었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것을 확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자, 왜 어거스틴은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이 교제가 중단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시간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순종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키, 열쇠, 우리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열쇠로 열면 이 세상에 열리지 않는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거의 다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결정적으로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9절 한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요?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구절 말씀을 이렇게 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그 이삭처럼 오히려 자기 것 뺏어가는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주는 거죠. 우리보다 늦게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말고. 저는 가끔 배가 아프더라고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이 이 작은 단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에게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의 냄새가 점점 없어지면 가장 난처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일까요? 이렇게 되면 가장 난처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맡길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근데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이렇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 대신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들 위해서 아침까지 다 준비하시고 다 모였을 적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야, 너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왜 다 도망갔어? 정말 너희들 그럴 수 있니? 나 정말 섭섭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을 위해 아주 뷔페를 채로 놓으시고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막 이렇게 먹었겠죠. 그래서 뭐 그럭저럭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한 명을 꼭 찝죠. 베드로, 나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아마 베드로가 아마 뜨끔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혼났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갔겠죠. 베드로 마음에 혼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혼내셨죠?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뜻밖의 질문을, 혼날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첫 번째 물었을 적에 주님 그러하옵니다. 두 번째 또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완전 다른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무슨 뜻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다르게 말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이 세 번째 큰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님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보니까 이제 보니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음식까지 차려주시는 모습. 예수님께 베드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제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진심을 아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보시지 않죠. 물어보시지 않고 이 베드로에게 즉시로 그 미션, 사명을 주시죠.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런 미션을 주셔요.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이 혹시 자신의 마음이 좀 찔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알았을 줄 몰라요. 왜? 자기도 3번 부인했거든요. 그 3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찌르시네? 이렇게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지,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슨 확신입니까? 베드로에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베드로가 날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하시기 원하셨어요. 왜 그 대답이 필요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노노노노 거절했잖아요.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더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못 씻깁니다. 발을 감췄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발도 씻겨주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씻겨주실래요? 다 씻겨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건 끔찍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리콘사일하는, 화목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신 교회가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받았으니 베드로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믿고 살고 있는데 사랑을 주는데 교회가, 성도가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좀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 사랑 하나 베풀지 못하고 내 돈 내놔라고 목 조르는 것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습이 점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 교회가 아닌데, 저기 목사가 아닌데, 저기 성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양은 참 특이하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새로운 목자가 오면 이 양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가축보다 목자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데요. 보기에는 말 잘 듣게 생겼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새로운 목자가 오면 이리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대요. 이럴 때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있대요. 목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참고 아낌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다 부어준대요.
그 먹이도 밥통에 주는 게 아니라 막 입으로 막 손으로 넣어주고 막 만져주고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얘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준대요. 이래도 안 되면 어떤 목자는 추운 겨울에 이런 방법을 한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담요를 가져와서 추움에 떨고 있는 양들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담요를 가져와서 양들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양들과 같이 잔대요. 그렇게 몇 날을 새면 그 어떤 말썽쟁이 양들도요, 목자에게 탁 옆에 붙어서 아주 온순한 양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죠? 양이 며칠 동안 목자를 잘 분석해서 그렇습니까? 이 목자는 믿을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자의 사랑 때문이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괴롭히던 양들도 마음을 다 열어 제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 바로 베드로에게 맡긴 일이죠.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더라고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줄 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주는 무한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해 줄 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Can you guys say I love you each other? 예, 참 어려워요, 그죠? 자,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랑이 주는 무한한 가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